자,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56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주의 길을 잃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5절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시황은 당시에 중국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웠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중국의 왕들은 따라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이룬 성과는 엄청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였고 화폐를 통일하였고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체를 글씨체 서체를 통일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진나라가 강렬한 인상을 주었는지 영어로 차이나 할 때 CHIN 이것이 원래는 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 진 그것이 지금 차이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겨우 15년짜리 나라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BC 221년부터 BC 206년까지 딱 15년 있다가 무너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 중국과 또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 과연 몇 년 나라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바벨론은 흔히 역사 속에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역사가 87년밖에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미지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느부갓네살에 의한 이 나라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와 여기 중동 지역의 바벨론의 통치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고요. 그리고 왕이 곧 법이고요. 또 백성들을 너무 압제했어요. 중국 진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법이 더 우선해서 법과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을 눌렀고요. 이 바벨론은 이 황제가 곧 신의 아들이자 이 바벨론의 왕이 곧 법 그 자체가 되어서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그 누른 결과, 백성들을 엄청 누른 결과 백성들 안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또 그 반발이 밖으로 퍼져서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반발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강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상당히 짧은 나라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나라들이 침공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이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이 침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함께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기 보면은 열국 민족이 함께 모였다, 함께 떠든다. 이것이 곧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모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BC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도 설교 시간에 때때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이제 실제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지만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페르시아가 단연 앞장서서 그 바벨론을 침공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때 페르시아보다 더 강렬했던 나라가 있는데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메데가 북방에서 엄청 힘이 셌는데 메데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북쪽에는 메데가 있다면 남쪽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엘람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 고원에 보면은 파르티아 민족이 있었고 아리아인이 있었는데 이들도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 곳이 지금 이제 투르키의 땅인데 그 아나톨리아에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도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론이 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많은 나라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이것은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저쪽이 리디아에서도 오고 저 북방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론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이 때로는 권세를 차지하고 권력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낱 잠깐이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로 치면은 어떤 나라는 정말 3일천하가 된 경우도 있고요. 진나라 같은 경우는 15년,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87년, 100년이 안 된 나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의 임기가 영원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어찌할지 모르니, 지금 내가 설령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갈 보장이 없으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나라가 모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 2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쳤는데,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의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존엄자, 즉 바벨론 왕의 문이에요. 그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곳 문에 누가? 많은 기치 앞에 모여든 민족과 군대가 그 바벨론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누가요?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많은 군대를, 그 군대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4절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언뜻 보기에 그 나라가 어떤 명령체계에 의해서 군대를 모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을 하였고 하나님이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검열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허용 밑에서 이 군대들이 바벨론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보면은 어떤 심플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그냥 우리 사회에 있는 인위적인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하게끔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역사에만 개입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개인의 역사에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역사에만 움직이실까요? 우리 가정의 역사도 개입하십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정말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요.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쳤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입시키냐면 하나님의 노여움. 내가 왜 이 군대를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 노하다, 분노하다 이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프. 이 아프는 코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분노, 노여움 이것을 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다른 단어로도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13장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아프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노여움을 아프라고 표현한 곳이 있어요. 자, 한번 다 함께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을 아프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 보면 맹렬히 노하는 날 할 때, 맹렬히 노한다라고 할 때 이때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 3절에도 하나님이 아프, 노여움을 갖고 있어요. 9절에도 이어집니다. 이 본문이 9절에도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어요. 근데 이 노여움이 왜 생겼느냐?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죄인들도 무리가 많잖아요. 그 부류가 많잖아요. 어떠한 종류의 죄인들이냐? 이들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압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백성들은 이 왕을 위한 그냥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여기니까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록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귀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은 너무 억압을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때려요. 너무 고압적인 자세에서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내부에서 반바벨론 세력이 등장해서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제는 뭐였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너무 교만한 자세를 펼치는. 여러분, 이 교만이, 바벨론은 하나님께도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거꾸로 가고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요, 그리고 그 자세로 사람들도 똑같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 교만한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노여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맹렬히 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맹렬히 노하여서 내가 죄인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역들의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을 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왜?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존중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물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정말 한치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시고 사람들한테 겸손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교훈 삼아 항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고 친절한 그러한 자세를 갖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겸손하지 않을 때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들께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러한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아래서 겸손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연받은 형상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